오늘의 청년 예배 가운데 또한 승리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좌우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네. 시간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좀 멀리 바라보시면서 좀 앞뒤도 바라보시면서 좀 멀리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 번 더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나아갈 텐데요.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뒤쪽부터 앉다 보면 나중에 앞으로 좀 들어오시기 힘드니까요. 좀 대체적으로 다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한.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러나 그 은혜에 못 미치는 나의 작은 예물이기에 또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사랑을 전하는 삶, 용서하는 삶, 빛과 소금된 삶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임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에는 우리 3, 4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잃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믿을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여러분들만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 아멘. 주는 나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아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 들 때마다 내가 낙심될 때마다 힘 되시는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날마다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봐.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주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주의를 힘차게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되신 주님, 참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부리치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두 잘 읽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감사 특파음이 시작됩니다. 3주간 우리 시작되는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첫 설교 시작을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망함 이후의 은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청년들도 있고 20살도 있고 40이 넘은 청년들도 있고 30이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우리 형제,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맞아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1. 예, 31의 내 인생을 아직 결정 짓기가 참 모호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자매, 우리 차양팀, 그래 고개 돌리고 있는 혜정아 너, 예, 인생이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굴곡이 많아요. 너 몇 살이에요? 26인데 굴곡이 많아. 8인데 굴곡이 많아요. 네, 비나 인생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보니까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맞아요.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현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인생은 수능이다. 왜 인생은 수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 입시 때문에 네. 또 대학을 정해야 되니까 인생이 수능이라 생각해요. 인생이 너무 어렵구나. 현우가 몇 살이죠? 저 20살이요. 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랬군요. 인생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인생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20살 청년이나 30살의 청년이나 40이나 모두 동일하게 인생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오늘 사는 그 인생이 내가 처음 맞이하는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인생이 참 너무나 신비롭죠.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좁은 길로 가기도 원하고 때로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방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요. 이 청년이 상반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가 되어서 아울리치를 지나고 지금 후반기가 되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망함 이후에 인생의 큰 은혜를 맛본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망했다, 망쳐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망함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망함 이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망함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5월 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한소망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동안 제가 저희 장모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장모님을 깨워서 새벽 2시에 신방을 마치고 들어가면 라면을 끓여달라 그러고, 아침에 와이셔츠가 안 다려져 있으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장모님을 깨워서 와이셔츠를 다려달라 그러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시는 우리 장모님을 너무나도 저는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장모님이 지쳐가시는 거예요. 점점 얼굴 안색이 안 좋고 힘이 들고, 저를 보면 계속 얼굴을 피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직 나오시지도 않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보고 분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목자들과 몇몇의 청년들에게만 기도 부탁을 하였지만, 저희가 새로 들어가게 된 그 집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그 집이 2달, 3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런저런 문제들까지 생각할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새벽이고 너무나 늦은 시간이어서 짐을 옮길 수도 없었고, 저희 아내도 아기와 함께 짐을 옮기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데만 몇 달이 걸릴 만큼 너무나 힘이 들었고, 정은 정대로 다 떨어질 만큼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아기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하나 이사가 되어져서 지금 벽에 걸려있는 많은 그림들과 소파와 아기의 책들과 그리고 저희 짐들을 보면서 언제 이것들이 다 옮겨졌나, 언제 이것들이 다 이 자리에 옮겨졌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집에 이사하게 됐을 때 너무나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돈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그 일들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하나 역사하고 있는 내 삶을 만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의 삶의 자리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수고했다. 몇 달간 이사한다고 참 수고했다. 몇 달간 이사한다고 참 수고했다. 사실 아직도 이사를 다 하지 못했어요. 5월 달에 이사를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짐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했고 다 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마저도 너무나 감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다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문들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고 나면 또 다른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의 문이 닫히고 나면 또 다른 기쁨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절망의 문이 닫히고 나면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의 눈물의 문이 우리의 인생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녹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망해서 희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망의 문을 닫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녹화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열린 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 가운데 흐르는 중요한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감사특밤의 중요한 주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 삶을 녹화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일으키시는 원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룻기 전체 가운데 흐르는 귀중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극적인 역전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나오미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녀의 빈잔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역전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에 역전승을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죠. 많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2년간은 감옥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바닥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을 들어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이 망하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스더는 어떠하였습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처지 가운데 있을 때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을 때,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 하나 죽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쓰시고 망함 이후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의 게임에 있었던 그 하만이 자신의 놀라운 업적을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자신이 세운 그 높은 장대 위에 자신의 시체가 달려버리는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은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패배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오늘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건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룻기 1장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의 손에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서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그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 뒤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남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목하게 되면 모든 것은 죽고 없어진 것밖에 없어요. 다 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남겨진 것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망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대군들이 나갔습니까? 장정만 60만 대군이더라.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민수기의 마지막에 그들의 삶을 끝낸 이후에 그들이 수를 계수합니다. 그들이 몇 명이 남았습니까? 여전히 60만 대군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남겨진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60만이라는 셀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 깊숙한 곳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 남겨진 것들, 내게 있는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물으시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묻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현재 남아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남아 살아갈 것인가? 아직도 나에게 여전히 남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저기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아가라. 그리고 출애굽하여라. 그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가 무엇이기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겠느냐 이야기할 때 저는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시키시죠. 저 형을 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설득하면서 하셨던 모세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쓰던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산을 오를 때 필요해서 손에 들고 다녔던 낡아 빠진 지팡이입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낡아 빠진 쓸모없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집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 어쩌면 나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나 하나님이 들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나 하나님이 들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된다.
나 하나님이 들었으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숨겨두었던,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거린들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은가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은가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의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의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당신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익혀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상실의 아픔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것인지,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광과 도전을 주었던 한 사람, 바로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도 절반밖에 자라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과, 그리고 해피데이즈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중증 장애를 겪으며 살아갔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부모님이 레나 마리아를 장애인과 같이 두지 않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보내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오른발이 있지 않느냐. 정상적인 그 오른발이 있지 않느냐. 그 발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개척해가라. 할 수 있다. 레나 마리아가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연주, 운전, 성가대 지휘,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올림픽에서 출전하여서 수영 선수로 금메달까지도 따기도 합니다. 그가 유명한 가스펠 싱어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남겨져 있는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였죠. 오르바와 룻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것들에 주목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절망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한탄스러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외치면서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삶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터가 되는 룻을 만남으로써 자신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신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전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거주지였던 모압 지방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원위치로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서 다시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족들, 물질들, 돈, 명예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니요 실패해버리고 인생을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너희들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너희들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였다. 너무나도 수고하였다.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니? 그리고 사랑하는 그 남편마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니?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새 남편도 얻고 그곳 가운데서 회복하며 살아라. 그때 그들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입에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입맞춤을 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더라도 저는 이곳에 남아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다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근거 있는 이유를 다시 나오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제서야 다시 어떻게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니?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아들이 죽고 나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객고와 과부로 남기지 않기 위한 유대의 배려 문화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도 너희의 삶을 살아라. 너희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라. 그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오르바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르바는 자신은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며느리들 간에 있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였고 룻은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한국처럼 가부장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양육반을 하는데 양육반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열심히 이것을 잘 치우는 거예요.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치우고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여자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참 맏며느리감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먹고 있던 떡볶이를 저한테 던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맏며느리감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욕이 되는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미정아 정말 이 시간에 빌어서 너에게 사과한다. 정말 미안하다. 맏며느리감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불쾌한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맏며느리로 지금까지 살아가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어머니께서 너무나 고생한 것을 제가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이해해야 되고 아랫 사람들도 이해해야 되고 많은 것을 챙겨야 되고 많은 것을 고생해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맏며느리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당시에 오르바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활의 풍습들을 익혀가며 맏며느리 역할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애교가 많은 둘째 며느리 룻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애교를 부리면서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립니다. 아버지 저 설거지 하기 싫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늘은 갈비 먹으러 가요. 얼마나 애교를 부렸을까요? 그것을 보면 오르바는 얼마나 재수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아웅다웅 지내던 어느 날 가족들이 죽고 맙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겨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였을까요? 자신은 과부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도 과부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은 커다란 핸디캡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마음이 굳어있던 이 오르바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나는 다시 내가 살고 있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다시 내가 살고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의 곁에서 늘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네, 착하네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그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나오미가 그리고 오르바에게 룻에게 동일한 결정을 내리게 할 때 그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어쩌면 오르바보다 더 먼저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라면은 제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면 저는 KTX 끊어놓고 당장 부산으로 저는 갔을 것입니다. 다 끝내버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에 먼저 그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뽀뽀를 하게 됩니다.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두 번째 입맞춤이 나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곁에 있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맞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써 자신이 배신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로마 군인들에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르바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아쉬운 입맞춤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들이 그 결정의 순간에 입맞춤하지 않았다면, 정말 입맞춤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스스로 삶을 소망으로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갔다면 어쩌면 그들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오르바의 이름도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어쩌면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룻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 이름이 저기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망하고 있느냐, 아파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포기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가 무엇입니까? 포기는 성공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기는 우리가 놓치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조금만 더 버티면 인생의 성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그 은혜를 맛보는 것. 거기에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거기에 조금만 더 견딜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세발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잘 안 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가지 딜을 해주셨습니다. 너 이 세발 자전거 정말 열심히 타서 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아빠가 두 발 자전거 사줄게.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비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세발 자전거를 열심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타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열심히 타다 보니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돌게 된 거예요. 저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생겼지 소망이 생긴 건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주는 물질적인 선물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키워져 나가는 것이라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참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 망함 이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버리고 싶고 절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김경동, 나 자신이라는 하나님, 직장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그 하나님, 돈과 성공이라는 그 하나님, 단연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옛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떠나 옛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 참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한 가지의 기준,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영원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길은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입술로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그 사람은 신앙을 보장해 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서 애굽 가운데 가실 것입니까?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모압의 신앙을 가지고, 이단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할 수 없고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결단하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 인생이 저러한 고백과 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룻이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 그 많은 아픔들, 여러분, 사랑스러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미소입니까? 웃음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유머가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웃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유머로, 웃음으로, 미소로 인생의 비전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웃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에 있고, 나에게 넉넉한 길이 있을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뇌의 인생 가운데, 고뇌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큰 값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눈물과 땀과 피가 너무나도 소중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과 땀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를 다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나가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망함의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망함 이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망함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문이 닫혔을 때 기쁨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닫혔을 때 새로운 아픔의 문이 열릴지라도 그 문은 곧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날 떠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남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함 이후의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수만 교회에서 감사 특밤이라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시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들고 나가십시오. 아픔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망함 이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한수망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우. 그렇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번 더 찬양할 거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고 직장 생활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좌절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망함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하여, 저들 가운데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긍휼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새로운 능력이 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이 저들을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이 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신경이겠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겠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눈물을 붙잡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바다를 떠버리시고 바다를 바다 끝너머에 계시는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길 나오소니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감사히 되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이 가득한 나의 인생이 아니여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없는 말씀을 주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쟁자며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고백하며 나의 대신에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아버지,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임을 그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삶.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삶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좌절하고 비전이 없고 소망함이 없고 날마다 같은 테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너무나 창피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녹화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힘이 듭니다. 저들의 울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이 들지만 아프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붙잡아 주시고 외로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인생들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우리의 망함의 인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